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 교수님은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가나 늘 똑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지금도 방송 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많은 곳에 가서 강연을 하시고 또 지금도 저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그냥 장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장수를 하세요.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100세를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분이 늘 똑같은 질문을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까?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 질문을 늘 받습니다. 한 TV 초대석에 이분이 출연을 했을 때에도 그 사회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제가 기억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뜻밖의 것을 얘기합니다. 뭐 운동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이분이 자신의 건강을 지금까지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무엇을 먼저 얘기하셨냐면, 당신은 날마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당신은 책을 읽고 단 몇 줄이라도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미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멈춰 있지만, 내 육체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고 있지만 내 정신은 날마다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나는 늙지를 않아요.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성장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장이, 내면의 성장, 또 마음과 정서의 그런 성장, 지식의 성장, 그것은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성장을 하는 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떤 육체의 운동이나 연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성장과 또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분의 건강의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가? 성장을 멈춘 분들이 있어요. 성장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그리고 옛날 배운 것과 옛날 얻은 지혜와 지식을 붙들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 이상의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고 옛날 경험에 의존해서 옛날 했던 기도 그거 되뇌이면서 내가 옛날에는 참 열심히였지, 그 생각하면서 과거의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겉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흐르는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세월이 더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겉사람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름도 늘어나고 머리도 휘어지고 기력도 줄어들고, 겉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내면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노년기를 맞이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또 15절 말씀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 자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멈췄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분량, 예수님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잘하는 것, 그거 언제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80이 되면 되겠습니까? 90이 되면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야만이 그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예수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니까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는 기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은 예수를 알고부터입니다. 주님을 알고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삶을, 구원받은 삶을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행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미숙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정서를 가지고, 어린아이의 감정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는 어른인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린아이인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인아이라고 그러죠. 성인아이. 자녀들 가운데서도 나이는 30이 넘고 성인이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밀착되어서 독립적이지 못한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성인아이라고 그럽니다. 나이는, 몸은 성인인데 그 의식이나 정신이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자세를 취하는 그런 사람을 성인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본인도 피곤하고 그 주변의 사람도 피곤해요. 부모도 피곤합니다. 늘 돌봐야 되고, 늘 케어해야 되고, 늘 다독거려야 되고, 늘 인정해줘야 되고, 언제까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피곤한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고 변화되는 그런 성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진교회, 분당 영진교회 비전과 목적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보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목장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 작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리고 평신도로서,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갖고 뜻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전제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전제입니다. 성장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 멈춰서면 그것은 그냥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있는 듣기 좋은 그럴듯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흥분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새 생명이 탄생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그 부모가 너무나 잘 알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 그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큰 기쁨이고 큰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조금 지나서 입을 떼기 시작하고 그리고 옹알이를 하고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그때 젊은 아빠 엄마들의 흥분과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성장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탄생의 기쁨만큼, 탄생의 기쁨 못지않게 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 지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장아장 걷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받아 먹기만 하던 이 작은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또 먹는 것을 자기 엄마 입에 넣어주기도 해요. 그것이 맛있는 것이라고 또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자기 아빠의 입에도 넣어주기도 하고 할머니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콧날이 시큰할 만큼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그 기쁨이 커서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놀라운 그런 신비스러운 순간입니까? 이 성장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면서 자라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현처럼 그제서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의 과정을 밟아갈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을 멈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잘 자라다가 그 귀여운 아이가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80cm, 60cm에서 1m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발육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자라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부모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멈춰서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는 주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닮고 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봉사입니다. 봉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살면 성장하게 됩니다. 내 내면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봉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봉사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사실. 신기하게 봉사는 남을 위한 것 같고 교회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 봉사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봉사하면 내가 변화돼요. 봉사하고서 살면 내 내면이 든든해집니다. 봉사하고 살면 내 삶에 보람이 있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국방부 교회에 회의가 있어서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복도에서 20년 전에 제가 대위계급을 달고 있을 때 저 진해에 육군 수송학교 교회 목회할 때 그때 만났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열심히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대령으로 전역해서 국방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정말 한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령 만기 전역하셨으니까 만 56세로 전역을 하셔서 한 20년 지났으니까 연세가 70이 훌쩍 넘어서 80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제가 그 국방부
그 복도에서 만났는데 뭘 하고 계셨냐면 대걸레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복도를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집사님 뭐 청소하시네요. 제가 그냥 가볍게 물었는데 이분이 그 국방부교회는 워낙 고급 장교들이 많이 다녀요. 뭐 장군들만 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장군이라고 보면 돼요.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면 다 원스타, 투스타, 뭐 쓰리스타, 사성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 출신 이런 분들이 거기 다 나와요. 이거 거기서 대령 전역해봐야 대령 계급장으로 전역해봐야 혈령이든 뭐 중령 대령 계급장은 거기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장로님이 되시려면 아주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번듯한 봉사하는 일들은 다 다른 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른 뭐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라든지 무슨 뭐 각 부서의 부장을 하든지 그런 것은 다 당신 선배들이 다 하시니까 이분이 연세가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잘 많이들 안 하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교회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이거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연세가 75은 좋게 되셨을 터인데 그 일을 할 만큼 건강한 삶을 계셨어요. 제 차 번호가 뭐냐고 물어요. 보통 성도님들이 저한테 차 번호를 묻는 것은 트렁크에 뭘 실어주려고 그러실 때 묻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만났는데 뭘 주려 하시나? 또 살짝 은근히 기대하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9610인데요. 저쪽에 있어요. 봤더니 트렁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차 번호를 왜 물어봤나? 그 어른이요. 제 차에 걸레질을 다 했어요. 물을 뿌려서.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르세요. 에너지가 봉사하고 싶어도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근데 봉사하니까 건강하고 건강하니까 또 봉사하고 그게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살면서 건강한 겁니다. 봉사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이를 잊어버리고 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발전하면서 날마다 오히려 더 강건하면서 날마다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여러 직분들이 나오는데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 목사와 교사의 직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각 직분의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본론에서 벗어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이 직분을 주신 직분의 목적입니다. 직분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 오늘 현대교회는 이거보다 더 많은 교회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런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 교회 직분은 봉사하는 데 있는 거예요. 목사도 봉사의 직입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잘 온전케 하여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 목사가 하는 설교나 기도도 봉사입니다. 목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그건 교회를 향한 봉사예요. 성도들을 향한 봉사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온전하여져서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교사와 목사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지니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변화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있는데 또 아는 것이 같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는 게 많으세요. 참 상식도 많고 세상 상식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풍성한데 근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멈춰져 있어요. 세상 지식은 그거 뭐 책 한 권으로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한들 여러분 다 70 넘으면 평준화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이력서에 한 줄 써놓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믿음은 좋은데 할렐루야 아멘은 잘하는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별로 안 읽었어요. 오래 예수를 믿으셨는데 성경도 별로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읽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속 내용이 뭔지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왜 축복이 되는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발전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이 자신이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냥 믿으면서 살지만 그러나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이 많아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학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그 말씀이 너무나 깊고 풍성해서 우리가 사실은 평생 배우고 평생 그 말씀을 묵상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 낮 예배 때 읽고 제가 설교했거든요. 3년 걸렸어요. 3년. 근데 그것도 빨리 한 거예요. 한 문단씩 잘라서. 그러나 그것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단으로 할 때 그냥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단을 읽었지만은 그 핵심적인 것만 짚는 거지 지엽적인 것은 손도 못 대요. 그것까지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3년 걸려요. 제가 목사된 지 3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들어가지도 못한 말씀이 부지기수예요. 아직도 그야말로 처녀지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평생 내가 이것을 다 공부할 수 있을까? 평생 이것을 다 전하고 이것을 다 설교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게 너무 아쉬우면서도 그게 또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성경은. 성경은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되는, 평생 학습해야 되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입니다. 거기 보물이 쌓여 있어요.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보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평생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사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믿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쌓여갈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성경 읽으면 그 성경에서 아무런 것도 또 얻지를 못해요. 이게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믿고 아는 것, 알고 믿는 것. 이 두 개가 어느 하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암 속에서 우리는 자라게 되고 우리의 삶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과 연합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하는 그 참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16절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연결과 결합입니다. 서로서로 각 지체가 서로서로 결합하는 것,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각 지체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서로 연결되는 것, 서로서로 결합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리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결합할 때 다른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나의 단점이 보완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나가고 더 넓게 해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연결되고 결합하는 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 지체가 각 다르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다른 것처럼 눈과 귀와 입이 각기 다른 것처럼 그러나 몸을 세우는데 다 있어야 하는 중요한 그런 지체인 것처럼 우리는 다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일입니다.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 아주 눈부신 활약을 계속하고 있죠. 요즘도 아주 그의 실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축구, 세계적인 축구 스타예요. 정말 BTS 같은 축구계에서는 정말 거목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때 좀 기분이 다운될 때 손흥민 선수 유튜브를 틀어서 손흥민 선수 축구 장면을 자주 봐요. 그럼 기분이 업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야, 너무 잘 쳐요 축구를. 아주 통쾌하게 정말 뭐 그냥 큰 축구를 해요. 그 그라운드를 자기 운동장 마냥 그렇게 종횡무진 뛰면서 시원시원하게 공을 넣습니다. 뭐 어렵게 그냥 깐짝깐짝거리다가 공을 굴려서 넣는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슈팅을 날려요. 시원스럽게. 이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선수가 저렇게 유럽 리그에서 기죽지 않고 뛴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도 뿌듯하고 또 자랑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국대에서 뛰면 이상하게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냥 평범한 선수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작아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손흥민 선수가 이상하게 국대에서 뛰면 저렇게 빛을 발하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토트넘에서 뛸 때는 유럽 리그에서 뛸 때는 선수들이 자기가 골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가장 골을 넣기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거침없이 패스를 해요. 협력관계가 돼요. 협력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패스가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러니까 패스를 잘하는 팀이 결국 승리하거든요. 자기 선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패스가 잘 연결될 팀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정말 감각적인 축구를 하고 기술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항상 움직일 때 수비들의 그 빈틈을 누려서 가장 골 넣기 좋은 위치에 항상 위치해 있어요. 보면 움직이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토트넘의 선수들 델리 알리나 이런 해리 케인 이런 선수들도 정말 굵직굵직한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손흥민이 자기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과감하게 자기가 넣는 그 욕심을 부인해버리고 집착하지 않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합니다. 패스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그건 업적이 아니라 그 어시스트들의 사실 공적이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이 들어가요. 손흥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국대에서 뛰면은 물론 이제 연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손흥민에게 패스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늘 울상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자기 위치가 정말 공만 오면 바로 밀어넣을 수 있는 위치인데도 글로 공이 연결이 안 돼요. 너무 아쉬워요. 보는 사람도 아쉽고 본인도 아쉽고 또 패스가 연결 안 되는 선수. 근데 이게 아마 연습이 부족하니까 그 연합과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기량이 차이가 나서가 아니고 기후 차이가 아니고 결국은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면서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운동에서도 승패를 가르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다른 이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다른 이들과 얼마나 존중과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성장이 결정이 됩니다. 그 관계를 잘못 맺으면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늘 누군가가 케어해줘야 되고 늘 누군가의 지원을 늘 내가 넣어야 돼요. 늘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는 늘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공도 넣어야 되고. 그러나 어른은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네가 주인공이다. 다른 사람을 주연으로 세우고 자기는 조용히 조연으로 물러나는데 섭섭해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과 결합되는 것. 결합이 안 되는 것. 여러분, 결합이 안 되는 것,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자라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 그건 내 문제입니다. 내가 이해심이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된 것이 뭐냐? 그것이 연결과 결합입니다. 각 지체들 간에 연결되는 것, 결합되는 것,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 협력과 연결이 되어졌을 때, 연합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장점이 많은 사람의 그 장점이 내 장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서 봉사함으로써 또 주의 말씀을 학습하며 아는 것을 늘려감으로써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과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써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삶,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